할렐루야. 1945년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해방 직후에 이렇게 이제 새롭게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졌던 신조가 있었다 그래요. 당시 사람들에게 노래로 불려지기까지도 했다 그럽니다. 미국을 믿지 말라. 일본 일어난다. 소련에 속지 말라. 중국은 떼놈들이다. 75년이 지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선조들의 해안에 대해서 감탄할 수밖에 없죠. 미국을 믿지 말고 일본 일어난다. 소련에 속지 말라. 중국은 떼놈들이다. 정확하게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에 대한 그런 아마 경고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정확한 우리가 진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내 편이 존재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끝까지 내 편이 된다면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요, 누구인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 끝까지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해도 우리가 과언은 아닐 겁니다. 현대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누가 내 편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국가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국가 이기주의에 의해 가지고 모든 국제 정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데모를 하고 집회를 했는데 왜 미국의 성조기를 가지고 선들는지 알 수 없어요. 대한민국의 정치인 현안에 대해서 왜 미국의 백악관에 가다 청원을 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철저한 사대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국만이 우리의 유일한 우방이고 미국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미국도 우리의 완전한 우방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국가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우방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적군이 되기도 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이익에 기반해서 상대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적군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국제 정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부인이 남편에게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보, 만약에 어머니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만약에 물에 빠졌다. 그럼 당신은 누구를 제일 먼저 구조할 거야? 뜬금없는 질문에 남편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당연히 어머니를 먼저 구해드려야지.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남편에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전혀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 나온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편이 얘기합니다. 당연히 아들을 구해야지. 그럼 나는 그럼 당신 구해야지. 아내 입장이 굉장히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불쾌한 겁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남편에게 있어서 자신의 존재라는 게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까지 가요. 나중에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자,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까? 요소가 뭡니까?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묻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의사 역시 난감한 표정을 짓다가 한참 고민하다가 그 아내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생님? 차라리 수영을 배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수영을 배우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매사에 그런 시각으로 남편을 보고 자식을 보고 아내를 보고 부모를 보고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동상이몽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이불을 덮고 있어도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남편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아내는 내 아내가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아내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되어 주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은 결코 쉽지 않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 118편은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굉장히 좋아했던 시입니다. 자, 마틴 루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시라고 고백을 해요. 이 시편 118편을. 진실로 이 시는 여러 차례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시입니다. 이 시는 황제도, 군왕들도, 지혜자도, 모사도, 성자들도 나를 도우려 하지 않을 때에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었던 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시편 118편은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우리가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무슨 말씀이 마틴 루터에게 큰 힘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 편이라고 하는 원어를 직역하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이해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 모든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는 나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단한 의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편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강한 의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총을 베푸실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래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는 선하신 분이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 여기서 선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기뻐하다, 만족하다, 유쾌한, 즐거운, 아름다운, 또 행복, 또 좋은 것.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능히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유쾌하고 즐겁고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개역이나 개역 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은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이고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은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손을 쭉 뻗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세상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고백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 아실 거라고. 물론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요, 감사라고 하는 의미는 두 손을 쭉 뻗을 뿐만 아니라 그 감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이작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한 곳은 천국이요,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게 되면은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천국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그런 장소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천국이란 이야기예요. 돈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의 감사요법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 환경을 변화시켜주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켜주고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감사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주지는 못한대요.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켜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글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진 않습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비장애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못생긴 사람이 갑자기 미인이 되고 미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가난해도 부자 이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장애가 있어도 비장애인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감사하면은 얼굴이 못나도 어떤 미남 미녀보다도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보게 되면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어쩌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근데 그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합니다. 우리는 믿는 만큼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죠? 목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편 저편 아무리 내 편을 찾아가도 결국은 내 편은 많지 않아요. 남편이 내 편이라고 얘기하지만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아내가 내 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신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자, 여기서 경외하다고 하는 의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존경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5월 달부터 오늘까지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매주 메시지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피하게 되고 순전함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경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의를 갖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말로 여호와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상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장도 다릅니다. 마음 자세도 달라요. 정말로 귀한 사람 앞에 내가 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 자세뿐만 아니라 복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는 다 꾸미고 나가잖아요.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우리가 갖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또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립니다. 그가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팔린 곳은 바로 애굽의 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가정에 팔리게 되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그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이 요셉에게 추파를 던집니다. 이 요셉을 유혹을 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강력하게 뿌리칩니다. 함께 자리하는 그 자체를 사전에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강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끝끝내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얼마든지 혈기왕성한 젊은 요셉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의지로 그 유혹을 물리친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요셉에게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로 자신의 행위가 이것이 최선의 예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물론 그 일로 감옥에 갇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은총을 입은 자로서 예의를 갖춘 그 요셉을 하나님께 축복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요셉의 형통함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삶의 고난의 디딤돌을 딛고 이루어진 형통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에도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보상은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존경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는 최소한의 신앙인으로서 예의를 갖췄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고 요셉에게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에게,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물을 얻게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떠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와 관계가 가까워질 수도 있고 우리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싫어하지도 않으신대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다는 이야기,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어가 카라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동.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의미, 이 기도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달리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구원받은 자로서 여호와께 대한 신뢰로 부르짖는 기도,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은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이것은 의무이고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부르짖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고 마땅한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고 사명으로 여긴다면은 우리는 그 부르짖는 기도를 소리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는 백향목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책임이 뭡니까? 우리의 의무가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마땅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기도 생활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며칠을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서 며칠을 산기도를 하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그것은 의무이고 그것은 책임이고 그것은 사명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편에 서셔서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위해서는 나 역시 우리 역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성경의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편에 서시고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을 때에 홍해를 가르고 바로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고 여호수아가 여호와 편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태양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섰을 때에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막았고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 88만 5천을 물리쳤고 베드로는 바로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의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대요.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르르 뵙지 못할 성인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오랜 투병 생활을 했던 여인이죠. 그 투병 생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수많은 글들을 통해서 일본의 독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독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던 여인이에요. 그는 그런 고백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그의 기도 속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참 간사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아파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꼭 아파야지. 아프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습니다. 아파야 살려달라고 내가 주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말씀도 듣지 않아요. 근데 아파야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아파야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의 무기감을 깨닫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파야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아픔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피움이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 지금 나의 고통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그 아픔과 고통의 보자기를 풀면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축복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방 보는 겁니다. 보자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학에 보게 되면은 거울 자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울 자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내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울 자아 이론이에요. 참으로 내게 소중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저 인간은 인간도 아니야. 사람도 못돼.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결국 여러분 뭡니까? 아이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자를 바라보면서 너 커서 뭐가 될래? 만약에 양아치로 보고 참으로 세상에 쓸모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를 본다면 아이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계기가 주어지기 전에는 그런 쓸모없는 양아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되어져 간다는 이야기예요. 극단적인 이론이긴 하지만은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면,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쉽게 우리는 사람들을 포기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의 평가 기준은 뭡니까? 그냥 모든 걸 우리가 수치로 계산해버려요. 점수가 몇 점 나오고 몇 등이니까 너는 안 돼. 마치 그 아이가 이미 실패한 그런 존재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같은 자식이라도 평균 점수가 높고 등수가 높으면은 그 자식의 마음이 가는 겁니다. 또 호의적이에요. 사회학에서 말하는 거울자 이론에 의하면은 점수에 따라 평가된 아이는 인생도 그렇게 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는 보배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회학에서 말하는 거울 자아 이론에 의하면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기쁘시대요. 그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버릴지 몰라요. 사람들은 내게서 등을 돌릴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대로 되어진다면 천지를 창조하셔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로 나를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로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는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여러분 이야기하시거든. 여호와는 당신 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존중하고 내 편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늘 예의를 갖춰서 예배하는 겁니다. 내 편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권리,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우리의 삶이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